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김동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되시어 지켜주시고 오늘 9월의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썩어질 육체가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하루하루 삶에 분주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의 양식과 성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함에도 육신의 정욕과 자랑에 매여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 긍휼을 더하시사 주의 깃으로 덮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세상 가운데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약속의 말씀 의지함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구원함으로 주신 새 생명과 더욱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게 하셨으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지체된 일심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온전하게 치유되는 기적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구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심 같이 성도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일심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난 7월과 8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자라나는 일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신 교역자님, 선생님들 노고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거친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중식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심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며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중에도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이 땅의 범죄와 전쟁, 이단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연합군인묘 찬양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있습니다. 우리 장년과 청년 또 교회학교 연합으로 드립니다.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및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연합부역 예배가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5교구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식사 후에는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 대회가 9월 21일 오후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6구역, 다음 주 17구역입니다. 4구역의 어규철 집사님 아버지 생신을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19역의 지배경 집사님, 윤석자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격 유형 검사 중에 MBTI라는 것이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 심리학자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로 인간의 행동과 사고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서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가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흔히 너 MBTI가 뭐야? 하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MBTI가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면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MBTI를 통해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인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MBTI가 좀 복잡합니다.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오는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검사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MBTI를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A형 혈액형을 소세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라. 그래서 소세지. B형 혈액형은 오이지라고 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이다. 그리고 O형 혈액형은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AB형 혈액형은 3G라고 합니다. GGG, 3G. 지랄 같고 지랄 같은 성격이다. 누가 재밌으라고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 꼭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A형, B형, O형, AB형 모두 공통점이 있죠. 지랄 같다는 것인데요. 이제 차이는 많이 지랄 같고 좀 덜 지랄 같은 차이인데 사람은 다 거기다 하는 이야기겠죠.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MBTI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ISFJ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ISFJ. 이게 뭐냐? I saved from Jesus.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ISFJ. ENFP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A형, B형, O형, AB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겠죠. 아주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한마디로 지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전부 도망을 가요. 전부 배신을 하고 도망을 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어부라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고기 잡고 있을 때 만났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근데 그때도 오늘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지금 바닷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곳, 그 바닷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고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은 고기의 수가 153마리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제자들이 어떻게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물질을 할 때 그물질을 이렇게 한번 착 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마리가 이렇게 쫙 그물에 이렇게 걸리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 올렸는데 한 마리도 없다. 그럼 완전히 이제 김이 새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요. 또 건져 올리는데 또 없다. 또 했는데 또 없다. 그럼 힘이 빠지죠. 이제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하다가 안 잡히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혀도 허탕을 쳐도 그냥 집에 안 가고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물을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될 거야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끝까지 그물을 던졌다. 여러분,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비록 물고기는 잡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물고기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일 해보니까 안 되네, 오늘은 고기가 없나 보네, 그리고 그물 던지다 말고 그냥 다 집으로 가버렸다면 새벽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끈질기게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안 잡혀도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에게 153의 기적과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플로리다 키스 제도에 멜 피셔라고 하는 보물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1622년에 침몰한 스페인 보물선을 찾던 그는 1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말과 함께 다이버들을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16년 동안 건져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도 밀리고 빚을 내서 그것을 해야 됐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막 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피셔의 가족 오랫동안 비바람이 들이치는 배 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하나와 며느리는 바다에서 보물을 찾다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피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그 어떤 비판이 쏟아져도 그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보물을 찾게 해주시면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살겠다. 피셔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꿋꿋이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1985년 7월 다이버들은 드디어 스페인 보물선의 잔해에서 금은 보석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도 30년 동안이나 이 다이버들은 계속 그곳에 가서 보물을 길어 올렸다고 합니다. 16년간이나 빈 그물질만 하던 피셔는 드디어 어마어마한 보물을 길어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포기했다면 중간에 안 되는가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자에게 정상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사람에게 물은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바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위해서라면 그냥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계속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멈출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전도하시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선한 일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153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있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없는데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153 축복의 비결이고 시작입니다. 막 꾸미고 변명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못 잡았으면 못 잡았는데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데요. 예수님 물어보실 때는 왜 물어보실까요? 주님이 너희들 고기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어요. 그럼 인사하잖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뭐 점심 드셨습니까?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어렸어요. 지금까지 뭐 저는 뭐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뭐 굶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어렵게 사셔가지고 막 밥을 굶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식사하셨냐고 묻느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물었다고 그래요. 아 식사하셨냐? 밥 먹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밥을 먹었다고 물어볼 때 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밥 못 먹었는데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사주든지 밥값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네요.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묻냐는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처음부터 묻지를 말든지. 밥 먹었느냐 물었으면 여러분 꼭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묻지를 말든지. 사람은요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서 그거를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고기가 있냐 물어보실 때는 없냐? 없으면 내가 잡을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염려하냐 물어보실 때는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너 왜 두려워하냐 물어보실 때는 너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부로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부의 수치죠. 아니 한 마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 같은 뭐 어부가 아닌 사람도 아마추어라도 한 마리는 잡을 것 같아. 한 마리는. 여러분 그러니 이 전공한 사람들, 전문가인 어부들이 못 잡은 것을 어떻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실패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누가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께 고기가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날 철저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기술, 노력, 능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 한계, 이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이걸 느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한계를 느끼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없는데요, 주님,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싫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삼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요, 바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물도 정리하고 씻고 다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유 없이, 아무런 질문도 없이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순종을 했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맛보았습니다. 사실 고기가 잡히고 잡히지 않고는 제자들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까지는 제자들의 몫이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후에 고기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은 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고 골리앗이 쓰러졌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이 모남이라고 하는 필기용품 제조업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분이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불순종한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주일도 잘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사업하기 전에 새벽 기도도 했었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잘못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쭉 읽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 11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사장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일도 성수하고 주일 지키고 11조도 주님 앞에 드리고 어렵지만 11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153의 축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이제 153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타사 제품에 비해 더 잘 써지거나 예쁘지도 않은데 아주 단순한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너무나 잘 팔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았던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놀라운 그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153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혈액형으로 보면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세지, 오이지, 단무지, 쓰리지 같은 제자들 저희들도 다를 바가 없죠. 소명과 사명 망각하고 디베랴 바다의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시고 주님의 말씀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153의 기적과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 저희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153의 기적, 은혜, 축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여기는 불 가운데로, 가사에 보면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의 고기를 잡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갈 때도 있고, 또 실패를 경험할 때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폭풍을 뚫고 나가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의 153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 가운데를 걸어가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아버지께서 허락해 153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의 자녀로 주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고 또 끝까지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기적, 은혜, 축복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